하나님 말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2박 3일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안 가시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 있죠. 오늘 이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그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준알곡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이 참석하다가 그냥 이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쉽지만 주일을 위해서 아이고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여기 강화도까지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인데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금 등록 교인들로 치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한 7분 정도 되는 분들이 여기 주일을 기억하고 여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박 3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친해지셨습니까? 모르는 분들하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설교에 앞서서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헌금은 오늘 우리 김재훈 형제님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모임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여기에 다시 1시까지 모여서 각 기관별 모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가지면서 이번 수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각 기관별로 내리고 다음 수련회를 우리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미흡한 점,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 또 내년에는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각 기관별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 모든 것들 취합해서 내년 수련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 장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일은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안 되니까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하는 게 좋다. 1번. 2번. 누가 손 들지 마. 2번.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2번. 해봅니다. 1번. 나는 1번이 좋을 것 같다. 이분들은 노는데 환장한 사람. 2번. 예배당에서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정통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이 주일에 한 번이지만 소외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단에 서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제법 많은 가족들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내년 수련회는 3박 4일 합시다. 해서 마지막은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러면 아쉬움이 덜하겠죠? 오늘 이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까지 강해를 했죠. 오늘은 2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도망자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24장에서 26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사무엘상 흐름상으로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오히려 이 25장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박진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그렇다면 24장과 26장 사이에 왜 이 25장 안에 아비가일과 나발의 스토리를 담아 넣고 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무엘 저자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사울과 다윗의 피말리는 쫓기고 쫓는 그 싸움, 특히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고 살펴볼 26장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다윗과 사울의 두 번째 부딪힘에서 오늘 이 25장의 사건이 다윗의 영혼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사무엘 제자는 바로 그것을 의도하기 위하여 이 25장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나발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 베르제는 마치 다윗이 나발을 향하여 조폭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을 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조직적인 협박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신학자 베르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내려 가시면 이런 식의 접근은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나발이 다윗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자기의 양떼와 자기의 목자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정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발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관습화되어져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끝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날은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축제일이거든요. 목장의 임시 휴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이런 축제일은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들에게는 무조건 관대함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이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에 있는 대로 조금만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나발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발이 거절해버립니다.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무작정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끝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나 그 당시 산이나 골짜기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산적대들의 손길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군대는 나발의 목자들과 짐승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종들이 아니라 나발의 목자들, 나발의 종들이 직접 입을 열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발의 종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일에 나타나 먹을 것을 조금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이 요구를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 청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리고 있는데, 거절하는 이 나발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 표현들이 너무나 독하고 아주 거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할지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거칠고 표독스럽습니까?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발이 정말로 알지 못해서 던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는 표현이 틀림없습니다. 적국 블레셋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져 있었던 다윗,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고 전 국민들이 외치는 그 주인공이 다윗인데,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라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또 여러분 나발의 표현을 분석해보면 독하게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0절 하반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바로 사울의 품에서 도망자, 반역자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내던져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여기저기 대회하고 있는 다윗을 돌려 까고 있는 표현. 그 조롱의 절정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근본도 없는 도둑놈, 도적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발의 입에서 쏟아진 이 말들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 수치심과 모멸감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완전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자신의 병사들에게 칼을 찰 것을 명령하고 다윗 자신도 무장합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나발을 처단하기 위한 다윗 쪽에서의 분명한 명분은 21절에서 22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거는 다윗의 분노가 완전 극에 달아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모든 정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명분도 확보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이 그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던져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신실한 사람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그 거만한 태도는 사울이 다윗에게 보여준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발은 사울의 또 하나의 분신이고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제록스 카피해놓고 있는 인물이 나발입니다. 문제는 나발은 사울만큼 힘이 없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를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발을 향해서는 복수를 감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칼을 차고 자기 신하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인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소명과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은 같이 하십시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말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악한 행실에 함몰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이 일을 종국에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무엇보다도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나발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임을 다윗을 향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마음에 다윗 자신이 고백한,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으로 넘기시면 24장 12절의 다윗 자신이 쏟아놓았던 그 고백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윗이 쏟아놓은 그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을 향하여 가졌던 다윗의 이 태도가 이 나발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하여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기사대기를 한 방 팍 두들기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광야의 유랑에서 다윗 자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집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1절에, 여기 이 내용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좀 일어나시고, 어제 일찍 자라고 하니까 다 3시까지 노시다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3분 계시네요. 자, 28절에서 31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열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이야기 다 해놓고 31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최종 마무리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에게 시집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더럽다는 것.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만 좀 빼버리면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소명과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내용을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윗이여, 그대가 가는 길은 어리석고 무익하고 불량한 인간의 저질스러운 태도에 분노하여 쉽게 칼을 뽑아 휘두르는 그런 천박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 사사로운 일에 그대가 걸어가야 할 소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시는 그날에 발목 잡힐 일을 지금 여기에서 결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고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또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고대 근동 시대 때 목자들이 자기의 양의 숫자를 셀 때 주머니를 딱 가지고 돌멩이를 준비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주머니에 양의 수와 1:1로 대응을 해서 하나씩 돌멩이를 집어넣으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이 돌멩이 숫자만 확인하면 양이 몇 마리 있는가를 목자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은 목자의 보호와 지킴 속에 있는, 쉽게 말해서 생명사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다윗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물맷돌 던지듯이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과 역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를 빼서 바깥으로 던져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이탈되어진 자들을 향한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의 심장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좀 확정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근데 여러분
그 10절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메시지와 그대로 대응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이사야서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아비가일의 마음을 이사야의 버전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복된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비가일은 알았답니다. 비록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경륜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했을 때는 남편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집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꿰뚫고 그에게로 그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소명과 정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 일을 막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온전히 설득당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32절에서 34절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하여 이렇게 토해놓고 있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복된 점은 그가 온전하고 완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자에게라도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시절에 부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마음에 확정한 자기 계획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무리 작은 자에게도 다윗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장차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음, 이 자세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다윗 자신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인간의 말은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작자들의 주요 멘트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이다. 보통 이런 식의 레토릭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흘 후에 나발을 친히 치셔서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촉을 세우셔야 합니다. 중간에 제가 나발은 사울의 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사했죠. 나발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이 장면은 사울의 목숨도 곧 가져가실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고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다면 26장에서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하는데 그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직접 죽이는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리라. 조급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부 다 포기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한 이 말씀 우리 공동체 한번 정리해 보기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비가일의 믿음의 세계와 나발의 패역한 마음의 세계가 대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발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완고한 자, 불량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로 묘사되어져 있고, 아비가일을 향하여서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조되어져 있죠. 신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두 사람의 삶을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우리 신자들이 나발의 길을 버리고 아비가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길은 선택권과 이니셔티브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길은 쉽고 빠르고 결과가 신속하게 눈앞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도 갑자기 완고하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걷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완고하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상황일 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자기가 분노했던 나발로 상징되어지는 이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닮아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는 거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2박 3일 동안 고기도 많이 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여기가 그냥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면 커피도 한잔 먹고 솔솔 시원한 바람도 불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어떻습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 전사님들과 저 같은 사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믿음을 포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보다 더 센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법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런데 우리 모두가 헷가닥 돌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들과 화학적 결합이 안 맞는 사람인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나보다 힘과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서 또 하나의 나발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전히 까발려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그동안 제법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 보였던 것은 내 주변에 있었던 제법 괜찮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 내 믿음이 발현되어졌던 이유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났던 것은 아닌 거예요. 무게감 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는 소명의 길을 확실하게 다윗은 걸어갔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무게감이 떨어지는 나발 같은 인간을 만나니까 소명이고 나발이고 다 내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다윗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사실 분노 조절 잘 되시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나 내게 이익 주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이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보면서 지랄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너무 만만하고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참 권사님들 앞에서는 한 마리 순한 양 같습니다. 근데 지오지은이 앞에만 가면 사자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왜 어떨 때는 당신은 분노를 조절을 못하냐? 목사가 됐으면 분노를 좀 조절해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지오지은이에게 분노를 쏟아봐야 저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실질적인 삶의 타격이 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 시험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가려서 분노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인격이 안 좋다, 성질이 더럽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시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인간을 만났는데 나보다 힘이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글로리 투 갓,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펼쳐갈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켰을 때 다윗은 또 하나의 사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있잖아요. 사람의 진짜 믿음은 있잖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보면 교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지금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삶의 질이나 또 실질적인 영향력들을 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간다고 나팔을 부시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실질적인 힘이나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가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왜 그러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성질을 부려요? 누구 앞에서? 우리는 다 굽신대면서 겸손을 유지해야지만 간신히 오늘의 하루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때려잡을 명분도 확보했고, 이놈이 또 결정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실수도 해주고, 내가 이놈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도 무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신자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의 반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험에서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소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시절 때보다는 수련회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침례교회 안에서는 중형교회로 우리 행신교회가 벌써 성장해 버렸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는 저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낮은 자 그 자체, 겸손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저쪽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을 보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태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끊어놓은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짜증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지금 어떤 징조인가 하면요, 낮은 시절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는 결정적인 타락의 징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빠져들고 있는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이 시험의 자리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고 빼내주는 존재와 어떤 수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전사님 찬송을 인도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제 속에 이게 짜증이 올라오게 하는 어떤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를 향하여 품었던 어떤 분노들이 갑자기 툭 떨어지더랍니다. 내 시각과 판단에 뭔가 끼어버렸고 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뭘 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빠져들고 있는 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힘이 있을 때 아주 꼴 사나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괴물로 바뀌어져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를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시다가 아닐 때는 누구처럼 과감하게 달려오셔야 되는가 하면 아비가일처럼 달려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갈 길을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말의 표현으로서도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순간순간 별것 아닌 일들에 이 감동이 밀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 수련회 와서 우리 수환이가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뭐 장기자랑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을 보셨지만 우리 최상현 전사님도 이 피아노를 잘 쳐요. 이래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인간입니다.
최상현 전사님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무술로 치면 취권을 구사하는 사람, 취권. 이렇게 보면 얼렁얼렁해가지고 이거 뭐 거리에 걸베이 비슷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은 최 전사님 안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 전사님 같은 경우에 이날 또 피아노 실력을 한번 보여준다고 피아노를 쾅쾅쾅쾅 치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와요. 피아노를 와 저렇게 치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탁 앉아있는데 우리 수환이 피아노를 치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치면 우리 수환이 그냥 그 모습이 이 교회에 뭐라고 모든 모임에는 다 나와서 저렇게 자기 역할들을 저 구석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걸까? 그런 모습에 목회자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높아졌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소명이 야망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 이런 믿음의 아비가일,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못할 때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고아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아원이지 않습니까? 고아원이구나. 고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권사님께서 여기 고아원이라고 얼라들 여기 몇 명 고아원에 있는 줄 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올 때 아이들 줄 선물을 일일이 또 다 준비해 오시는 이런 것, 제가 마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런 성도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분투와 섬김을 보면서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높아진 내 마음, 이 야망 쪼개고 주님이 내 가운데 주신 첫 소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아비가일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우리 교회가 구입 일보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재정이 거의 다 확보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아름 집사님들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큰 돈을 교회에 이렇게 빌려주겠다고 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목사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가서 누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조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 있었고, 이 일을 거의 우전사님이 수고하셔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어요. 니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이런 돈을 교회에 빌려주냐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또 이사 가버리면 그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말 한마디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목회자로 하여금 정신을 불쩍 들게 만든다. 내 첫 소명의 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주셨던 순수한 마음,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힘이 확보되어지면서 소명이 야망으로 변해가는 이것을 막아내는 그 결정적인 역할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권속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을 상담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안에 삐뚤어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바른 자리로 늘 갖다 세워놓는 믿음의 아비가일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런 역할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돈이 많아지든지 사람이 많아지든지 영향력이 세지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가십시오. 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오늘 본문 32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하여 터해놓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어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간지럽지만 수련회 왔으니까 간지럼을 이렇게 좀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이렇게 하고 합시다. 당신은 나의 아비가일.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여기 와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거꾸로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비가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죠.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의 아비가일이 되어줄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믿음의 아비가일로서는 이 신앙의 도전에서 우리 실패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권속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분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작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의 마음도 부패하고 성도들도 점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순결하고 순수했던 소명은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돈이요, 야망이요, 인간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은 어떤 정치 권력,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부단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어서 그렇게 행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이 공동체의 그 어떤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와 서로에게 믿음의 아비가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그 소명, 그 정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소명의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어그러짐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행신공동체 안에 풍성해지도록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